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또 하나는 공평하게 다스리신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교훈들, 또 주시는 메시지들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멸망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 칼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성전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멸망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성전이 멸망돼? 더욱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의인이 죽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말하라고 또 강조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하나는 탄식하라.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래요. 울며 괴로워하래요. 그들의 목전에서.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신호를 보내래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 사인을 보낸다, 신호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도 앞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림을 그리면서 예언하래요. 19, 2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냥 예언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래요.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암몬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았어요. 바벨론이 계속 공격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암몬 우리와 손잡고 싸우자. 그래서 바벨론은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암몬도 쳐야 했어요. 그때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어디를 먼저 칠까요? 누구를 먼저 칠까요? 고민하다가 점을 쳐요. 점을 치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번 점을 칩니다. 바벨론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방 나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묻지만 바벨론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점을 쳐요. 그 3점이 하나는 화살점이고 그 다음에 드라비림이라는 우상을 통한 점이고 그리고 동물의 간을 통해서 보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21절 이하에 나와요. 그 점괘를 보고 바벨론은 어디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주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분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왜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치시는데 왜 악인과 더불어 의인이 멸망당해?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행동까지 시켜요. 그리고 내가 한 게 맞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혈기 있는 자, 살아있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내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든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왜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죠. 그리고 회개하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은 고통이지만 나중은 희망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바벨론, 눈에 보이는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하는 사람은 원인을 모르니까 고통은 계속될 거예요. 이번에는 바벨론이지만 그 다음에는 또 그 무엇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국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멸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고통의 출처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건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항상 고통을 당할 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해결돼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나눈 20장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에게 찾아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물으라고. 묻는 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도 강조했지만 묻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십시오. 묻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 말라라고 말해요. 20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용납지 아니하리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경청이기 때문이에요.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물었어요. 그런데 물은 이유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빨리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이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뻔한 말씀이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을 길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심지어 5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을, 그 뻔한 말씀을 5번이나 길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그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답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 관심이 없고 내 문제에 오직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하면 졸려요. 집중이 안 돼요. 왜요?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관심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게 내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미가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 또 하시네. 또는 간단하게 하세요, 주님. 지금 나는 이 문제가 더욱 급해요.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입니다. 말씀에 관심 두고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동문서답 박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뻔한 말씀.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며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 고치려고 하고, 내일은 저 말씀 들으면서 또 저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새벽에 들은 말씀 사모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철야 때 들은 말씀 고치려고 또 노력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왜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더 온전케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잘 살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질병은 치료됩니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춘자 구역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적인 욕심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식고 예배에도 소홀히 되었습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가 부러지고 여러 군데 뼈가 골절되어 온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그만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을 쳤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 때문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진통이 몇 주째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자궁에 종양이 2개 있는데 증세가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가서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큰 병원에서 다시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심장이 안 좋지 않아 종양 수술은 할 수 없고 생명이 위태롭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분은 사면 초가가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떠났었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임을 망각했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연락해 교구장님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도 오래간만입니다. 찬송도 오래간만입니다. 기도도 오래간만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탐심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요. 그 후 기도원으로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위험과 사고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응답이 속히 임했습니다. 아들은 산재보험 처리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궁의 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눈물의 회개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나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제 들립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 이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점점 고쳐나가고 좀 더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는 게 답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 예화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의인도 심판하시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쁘고 더 악하거든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 불공평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답을 조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암몬도 심판한다고 말씀해요. 28절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아, 하나님은 암몬도 심판하시는구나. 30절.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칼이 누구였다고요? 바벨론이었어요.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국문이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말이야. 아, 바벨론도 결국 심판하는구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단지 때, 시기의 문제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의인, 앞서 죄인과 더불어 의인도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의인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이 악했지만 소수의 의인도 있잖아요. 의인도 악인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나미를 줬다고 해요. 쓰나미가 확 왔는데 쓰나미가 저기 악인들만 이렇게 쏙 악인 집에만 물이 이렇게 막 가고 의인 집은 이렇게 피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쓰나미가 막 와서 의인도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죄인 때문에 덩달아 죽은 의인 억울해 보여요.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보니까 저거 너무 억울한데?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금요 차려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노력한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끝이니?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데 거기서 쟤는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거야. 너가 부러워할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너희들은 조금 손해보고 살아라. 조금 억울하게 살아라.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믿습니까?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갚아주는 건 훨씬 더 좋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복음성가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목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의인들에게 너희들 지혜롭게 살아라. 그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갚아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상이 있습니다. 손해가 났습니까? 답답합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들리면 당연히 믿어지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당연히 믿어지겠죠. 여러분, 에스겔을 읽으면서 뿐만 아니라 앞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끝으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8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들릴지어다. 들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들리지 않으면 저거 목사의 이야기지. 또 아멘 했지만 어느 순간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들렸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얼굴에 달린 신체 기관들이 매우 신비한데 그 중에 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앞에 달려 있습니까? 옆에 달려 있습니까? 귀는 옆에 달려 있죠. 눈, 코, 입 다 앞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장도 많이 해요. 눈 치장 많이 하죠. 오늘 여러분 아이라인 잘 그리셨네. 이거 그림도 그리고 코, 저 아프리카 가니까 코골이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입술도 루즈, 오늘 루즈 안 바르셨네. 입술 루즈도 막 바르고 치장하잖아요. 귀는 성형술도 하고. 귀는 어때요? 기껏해야 귀골이에요. 귀 성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은 막 크게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는 막 콧대를 높이고 막 입도 막 하는데 귀 성형 수술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귀는 오직 한 가지 일만 또 해요. 자, 눈은 보는 동시에 눈물을 흘려요. 코는 숨도 쉬지만 냄새도 맡아요. 입은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만 말도 해요. 근데 귀는 오직 듣는 것만 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귀는요 아주 수동적이에요. 자, 눈은 뭔가 들어오면 그냥 감아버릴 수 있어요. 뭐가 들어오네? 감아버려요. 입도 뭐가 들어오면 닫아버릴 수 있어요. 코도 숨을 잠깐 멈출 수 있어요. 귀는 귀 닫을 수 있어요? 하면 이게 귀가 이게 닫힙니까? 이게 여러분 귀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를 움직이더라고. 귀가 이렇게 하니까 귀가 움직이지. 그렇다고 귀가 이렇게 코끼리처럼 이렇게 확 닫혔다가 뻗쳤다 닫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귀는 항상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일리 있는 이 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보는 데가 아니라 들음에서는 안 돼요. 반대로 마귀도 어디를 공격할까요? 듣는 걸 공격해요. 그래서 참소하는 마귀, 거짓말쟁이 마귀, 정죄하는 마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게 소리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들음의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에스겔에게 말씀할까요? 그건 에스겔이 듣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들으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꼭 들으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만 또 먼저 믿어야 들려요.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갖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줄 알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지 아무에게나 말씀하고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가자. 호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도 중요한데 동기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얘가 왜 들으려 하는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들으려고 해야지 말씀하시지 그냥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절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왜요?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중요한데 따라하겠습니다. 분별의 능력을 기르자. 제가 공명을 이야기했죠. 신디 제이콥스의 말을 빌려서 공명.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올 때가 있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은 공명이 있어요. 공명.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내 안에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쉬운 말로 말할까요? 맞장구를 쳐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맞장구를 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공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듣기를 바랍니다.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천지 차이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들음이 시작되면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합니다. 기도생활이 흥미진진해요. 기도도 제가 새벽에 말했지만 기도가 왜 힘듭니까? 말하는 거에 집중하니까 힘들어요. 말하다 보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주고 요거 해결해주고 요거 해결해주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아빠, 엄마, 오빠, 그 다음에 사촌, 동생, 뭐 고모, 이모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끝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안 그래요? 말하는 거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끝.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거에 집중하면 공허해져요. 막 내 이야기를 해. 주님, 주님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문제 모를까요? 내 소원 모를까요? 알아요.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카드 올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기도자는 말하는 게 10이라면 90은 듣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말하다가 갑자기 기도해요. 왜요? 들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깊어지고 길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와요.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또 맞장구 치고 기도 제목이 또 달라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기도 시간이 흥미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말하는 거에 집중하면 그거 끝이죠. 뭐 금방 끝이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누구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길어봐야 10분 못 넘겨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겉도는 거예요. 들릴지어다 듣고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가운데 들으려 하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면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살아생전에 조금 손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잘 듣고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의사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은 생로병사가 아니래요. 생로병사라는 말 아시죠?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사. 병의 기간이 길대요. 노쇠지고 요양보호 가고 요양병원 가고 호스피스 병원 가고 생로병사인데 생로병 그리고 사래요. 의사가 한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서 그러면서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관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건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게 잘 살고 그게 해결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밤,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